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그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안에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90편 딱 하나 유일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데 가장 시편 90편 모세의 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인생이 짧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또 약해요. 어느 정도 약하냐고 하면은 그 시편 90편에 흐르는 말씀에 보면은 인생이 티끌 같다.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티끌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된단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티끌 먼지가 된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발견하고 엄마 여기 죽은 사람 많아요. 먼지가 그래 많다고. 사실 그만큼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티끌뿐만 아니라 그 4절에 보면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밤의 한 경점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지나간 천년이 이 밀레니엄이 밤의 한 경점이래요. 밤의 한 경점은 1경, 2경, 3경, 4경 밤부터 새벽까지 그 4경으로 나누잖아요. 그것도 한 경점. 그게 천년이래요. 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났잖아요. 어제 하신 일들 뭐 다 기억하나요? 너무 짧게 지나갔죠? 그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에 우리 홍수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도 떠내려가고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가는데 그 강남에 값비싼 차들이 많이 떠내려갔더라고. 평소에는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던 이 차들이 말이 주차장에 들어 세워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주차장 지하실을 꽉 채워버리니 물에 폭 잠겨가지고 그 한번 물에 잠기면 차는 폐차해야 되는데 엔진 안에 물 들어가면 쓸모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그 값비싼 수억 대 그 차들이 우리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봉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5억, 7억 막 이렇게 가는 차들이 흠뻑 흙더미에 파묻혀가지고 이거 쪼그라들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저 폐차장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아무리 뭐 닦고 광내고 귀하게 쓰더라도 이 비에 감당을 못해요. 차들이 홍수에 떠내려가지고 여기저기 처박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홍수로 쓸려가라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떠밀려가고 불가항력적으로 막 쓸려가고 파묻히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풀 억세게 자라죠. 아주 푸르게 억세게 키 크게 막 왕성하게 팍 자라가지고 낫으로 싹 베도 아주 그냥 억센 이 풀들이 이렇게 딱 베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풀이 그냥 퍽 말라가지고 힘이 쫙 잃어가지고 그냥 그름같이 그냥 그렇게 되는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게 인간의 유한성이. 그리고 교만할 게 없다 이거예요. 교만할 거 없고 그저 또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쭐거릴 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유한성. 그걸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원하시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80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막 날아가는데
건강하면 80이라. 내가 67이니까 이제 건강하면 13년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더 살 거예요. 더 살지만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는 게 맞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10살 때는 10km, 30살 때는 30km, 60살 때는 60km, 80살 때는 이거는 이제 80km, 막 100km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요, 자전거든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제동장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제동장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예? 멈출 수 없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도 우리 인생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막 살고 대충 살고 남 사는 것처럼 살고 살았으니 살고 아침 되었으니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12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날아가는 인생 붙잡지는 못해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 날 계수하게 해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은 참 짧고 또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참 보람되고 후회 없이 멋지게 아름답게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 주사람하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는 잘 못 보던 저녁 노을 저 강화도 왔다 갔다 하면 자주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 노년이 저렇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예? 저렇게 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고 살아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내 남은 평생토록 내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난 밤은 슬픔이었고 지난 밤은 울음이 기숙하였고 지난 밤은 여러 고통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만족해 하사. 무엇으로 우리 인간이 만족해 되는가? 주의 인자로. 우리는 주의 인자로, 주의 인자는 주의 사랑이라는 말씀이고 주의 자비라는 말씀이고 주의 긍휼이라는 말씀인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님으로 내가 만족을 해야 되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만족을 하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많이 가진 재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할걸요? 욕심이 더 많죠? 예? 권력을 가진 권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만족합니까? 예? 아니면 인기와 갈채와 박수를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이 만족합니까? 인기가 많을수록 박수 갈채를 받을수록 무대 뒤에서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인자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많이 세울 것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내 평생에 즐겁게 살게 해주시고 내 평생토록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가 있으니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나의 삶 속에 만족이 있고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루하루의 삶이 무겁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즐겁게 삶으로 건강의 복, 양약을 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뼈가 말라요. 예? 이런 보약 저런 보약 다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 아무쪼록 건강의 복을 받아 기쁨으로 살면서 양약을 잡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그래도 저는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건강해서 크게 뭐 다른 병 없어서, 예? 이 나이에 아무런 약 안 먹고 혈압약 무슨 약 이런 약 저런 약 별의별 건강에 좋다는 약 안 먹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칼슘이 좋고 뭐가 좋고, 우리 성도들이 외국 갔다 오면 나한테 뭐 오메가 뭐 어떻고 뭐 비타민이 어떻고 하는 약을 갖다 줘도 아직 봉지도 안 뜯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양약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세상 약 안 먹어도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의 양약을 먹고 사는, 보약을 먹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평생토록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요, 우리 삶의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실천 강령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깥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와가지고 기뻐하려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로또 내한테 오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마시고, 예? 그건 잠시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고난당해도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 예?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매맞은 곳은 빌립보 감옥,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생긴 교회가 이제 빌립보서인데, 로마 감옥에서 또 이 성경을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양약을 계속 잡수시고 항상 잡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인생, 남은 인생은요, 우울하게 사시지 마시고, 근심 속에서 이렇게 염려 속에서 사시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세요. 예? 다 주님께 맡기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다 맡기시고 자유를 얻고,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 속에서 평생토록 남은 인생 기쁘게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과거에는 참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힘들었고, 광야 지날 때는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이제부터는 즐겁게 해달라고. 16절에 보면은 주의 행사를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해 달라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를 했지만은 헛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의 행사를 후회 없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손의 행사를 경고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경고케 해달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사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으면요, 다 쭉정이를 추수하게 되고 뭐 병든 것 추수하게 되면 얼마나 허탈해. 다시는 농사 안 지을 것보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헛수고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한번 세우는데 이루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평생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를 딱 사고 보니 아주 그냥 헐값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게 또 비쌀 때 사가지고 또 폭락을 해버리고 그러면 또 헛수고하는 거죠. 집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냥 마지막에 시계 걸라고 못 치다가 의자가 나다빠져가지고 그 허리 부러져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저 미국에서 한 번 반 장로님은 미국 가가지고 생고생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일궈가지고 한번 멋진 인생 한번 마지막에 노년에 멋지게 꽃피우려고 해요. 내가 그 가보니까 막 땅이 넓고 막 너무 아름다워. 리조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래 했는데, 아유, 그 장로님이 그냥 다 해가지고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중풍이 걸려도요 뇌가 살아있어. 너무 억울한 거야. 이분이 몸은 움직이지 뭐, 말도 못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눈 깜빡깜빡 하는 거 하고 몸은 못 움직이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전부인데, 아유, 내가 그 옆에 숙소를 얻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강사 숙소라고 잠을 옆에서 재워주는데 하룻밤 자고 못 자겠더라. 밤새도록 제일 처음에는요 내가 들어주려고 이해하려고 엄청 했는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숙소를 뭐 다른 데로 할 수 없이 미안스럽게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막 그냥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막 외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손의 행사를 경곡하게 헛수고하지 말아요. 군인들이 막 60만 대군이 젊은이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 국가를 지키는데 아무리 지켜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뻥 뚫려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워줘야지,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수고가 다 헛수고예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되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또 파수꾼의 행사도 파수꾼의 그 경성함도 헛수고가 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밤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또 다 헛수고. 헛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손이 말이에요,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은 거의 감고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검은 건반 흰 건반을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술이야. 손이 예술이에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는 거 다 손으로 음식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손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데, 우리는 목욕탕 가면 옷을 훌렁훌렁 벗고 뭐 당숙으로 들어가는데 이분은 손이 하나 없으니 한 손으로 이 런닝샷을 못 벗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관두래. 끝까지 자기가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야, 런닝샷을 하나도 손 없으면 못하는구나. 정말 손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손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두 손 10개의 손가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는 한 번도 내가 우리 들어본 적도 없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런 감사한 건 내가 본 적도 없어. 우리가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는 게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리는 손, 죽이는 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되지
누구를 죽이는 손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손가락질하는 이런 손이 되면 안 되고, 누구를 막 치는 주먹이 되면 안 되고,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손도 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이렇게 싹 훔쳐내는 이런 손도 되면 안 돼. 도둑놈 손 되면 우리는 살리는 손이 돼. 도와주고, 의사의 손처럼, 봉사의 손처럼 이 손으로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일으켜주고, 누구를 붙잡아주는 이런 살리는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손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가 그날 안 왔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할 때, 나는 부활을 못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예수님 그 창의 옆구리 그거 내가 한번 봐야 돼 하면서 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겠다고, 못 믿겠다고 막 했던,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오셔가지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손은요,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손이에요. 그러자 이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이 도마는 제일 멀리 갔어요. 도마는 제일 먼 곳으로, 어떤 누구도 가지 않는 제일 먼 곳으로 어디까지 갔는가? 기독교 역사는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 번 믿으니까, 한 번 확신하니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도마다. 이 손으로, 이 손의 확인으로 한 번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병 든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혈하는 여인이야. 하혈하는 여인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옛날에 병원이 이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아니죠. 좀 의과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몸 좀 잘 고친다더라, 몸 좀 잘 본다더라 하면 그 사람이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여기 아파 왔는데요. 그러면 어디 아픈데요? 의사 출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또 다 보여. 참 보고는 또 못 고쳐.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고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쳐.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돈도 다 쓰고 이제 없는 거야.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한 여인의 인생이 혈류병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시는 마지막을,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초라한 모습, 이 병든 모습,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의 초라한 여인, 병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어가지고 주님이 지나시는 뒤에 주님의 옷가에라도 나 같은 여인이 저 걸어가신 분의 옷가라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시자 예수님 가까이로 사람들을 밀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스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연약한 손, 그 가냘픈 손, 그 힘없는 여자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는 그 순간 자기 몸에 흐르는 피가 하혈이 쫙 뭉쳐버리고 온몸에 전기가 오는 듯이 쫙 하더니 몸이 고쳐지고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딱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네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믿음의 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은 주님께 내미는 믿음의 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손은 이 손과 이 손을 맞잡아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손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손이라는 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레른스라는 분이 그 중세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 문을 두들겨 가지고 저 수도사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의 출처도 잘 모르고 신분도 정확하지 않고 생긴 모습도 초라하고 이러니까 당신 오자마자 바로 수도사 되기는 어렵고 저 주방에서 저 빨래하는 데서 수고하고 봉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 또 수도사가 될 것이야 하니까 예 알겠다 하고 저 주방에 가서 수도사들 먹는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들이 수도사들이 벗어놓은 옷 빨고 하는 그런 험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모든 게 다 주님 중심이야.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주님 나도 저 소금처럼 이 수도원에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님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저 수도원 살고 있는 수도사들이 다 먹는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의 불로서 음식을 잘 익히고 맛을 잘 내어서 그렇게 내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저렇게 수도사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수도사들이 입은 냄새나는 그 칙칙한 옷을 다 빨면서도 주님 이 냄새나는 이 더러운 옷이 내 손을 거쳐서 빠는 동안 주님 나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내 몸, 내 마음도 깨끗하게 늘 빨아주세요. 늘 고쳐주세요. 늘 새 옷처럼 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불을 다 이제 날이 밝으면 불을 켜고 또 불을 끄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캄캄한 어두운 밤에 불을 다 켤 때 밝음같이 내가 이 수도원 안에 빛이 되게 하시고, 불을 다 끄면서도 하나님 수도사들이 다 편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사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다른 수도사들이 굳은 일 하면서 힘든 일 하면서 빨래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그냥 수도사가 된 게 아니라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그 수도원의 원장뿐만 아니라 성자로 초앙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손으로 봉사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그냥 월급쟁이 정도로 직장 다니는 정도로 말고 그냥 일해가지고 월급 타는 그런 직원 정도의 심정이 아니라 정말 이 손으로 내 손이 가는 곳곳마다 반듯반듯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뒷마무리 잘하고 가야 돼. 지난번에 저는 이 밤중에 마지막으로 항상 저 6층에서부터 저 지하실까지 방방마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 어떨 때는요 저 3층 제일 구석의 남전도 회실에 선풍기가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어. 아무도 없는 곳에 누가 켜놨지? 그 마무리 다 끄고 그거 안 켜면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분명히 킨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에어컨이 13대나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 키지만 13대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아가면은요 어떨 때는 내가 사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참 그 뒷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고 단정하게 되고, 야, 너무너무 고맙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이 손 하나, 예, 탁 켜놓고는 그냥 가버리는 손 말고 마무리까지 딱 하고 정리정돈까지 딱 하는 그런 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손이. 성도들의 헌금이 쓸데없는 전기세로 낭비하지도 않고 감사한 일, 그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고 또 빠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도 못하고 세월 남은 거 저축했다가 또 나중에 쓸 수도 없고 이제 남은 생을 돌아보면 산 날보다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가 그냥 막 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대충 살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월을 아끼면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주님 평생토록 주의 인자로 만족하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이 수고와 봉사가 헛된 수고, 헛수고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손의 일을 하나님 은혜로 견고하게 해달라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울며 씨를 뿌렸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달라고,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